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예레미야에 가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의 말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고백하기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내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겠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지 말란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21절에 거기서 이러한 쓰디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대목이 21절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깊이 그 절망을 나의 시련을 묵상해 보았더니 오히려 무엇입니까? 21절에 후반에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냐면 22절에 그런 깊은 묵상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면에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은 절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도무지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힘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누구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내 자아의 고집들, 내 죄악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이유를 깨달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는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직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42절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공동체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3절에 진노로 하나님께서 대신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격하시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45절에 보면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고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가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죄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래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다시 2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망하지 않는다. 아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23절에 보니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부어져요. 그래서 그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새록새록 그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끊어질 것처럼 다 포기했는데 그 낙심을 묵상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24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가 이제 다 끝났다. 포기했다. 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뭐라고 해요?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다시 구하며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일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두었더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다시 주어져요. 30절 보십시오. 30절 보니까 그렇게 어제까지는 짐승들과 원수들의 조롱거리, 수치거리 때문에 살기 싫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힘이 납니까? 30절에 나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어도 그 치욕으로 오히려 그래 쳐라. 네가 그래서 원이 배가 부르다면 그렇게 때려라 라고 할 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 31절에요. 이는 왜냐하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주변에서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 괜찮다. 아프죠? 괴롭죠?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만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풍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게 됩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근심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와 긍휼하심 따라서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건지실 것이다. 왜냐하면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근심에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생 가운데 수치와 모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미래이고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들어주신대요. 그러니 기도하래요. 29장 7절 보십시오. 29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앞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평안을 구하라. 너희가 사는 가정과 지역과 이웃과 세상과 온 성읍을 위해 평안을 위하여 구하면 너희도 함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여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 전처럼 계속 부르짖으면 똑같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물리쳐 버리시죠. 안 들어버리시죠. 그 전과 똑같이 기도하면. 대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40절 초반에 조건을 뭐로 달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해진 그 비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으로 내 죄악들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제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